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구호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 느헤미야가 했던 성벽 재건을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하나님이여 벽돌 한 장 들고 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성벽을 쌓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빼앗기는 삶이나 허무는 삶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기도에 하나님의 벽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우리가 함께 이 성벽을 쌓아가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보호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나 하나 지킬 수 없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지켜져 가는 자들인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허락된 그 나의 벽돌 한 장 들고 가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 그 성벽을 함께 이어 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과 하나님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중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매우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성의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이제 성벽을 지어져 갈 때 일어나는 방해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방해가 일어난다는 건 그게 바로 바른 일이란 뜻입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란 뜻입니다. 그 일을 해 나가는 일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에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암몬 사람 이스라엘 중심에서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 왼쪽에 있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스돗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그 성이 건축된다는 것을 어느 한 민족이나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만 싫어하고 방해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져 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의 성격,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의 성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함을 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산발랏이 자기 민족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냐?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겠냐?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문득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이거 결국 안 된다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이 본문이 그냥 이해될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교회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따라 뭔가를 할 때에 뒤에서 이 일을 막 끊임없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다는 건 우리가 뭐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오른쪽에 있는 암몬 모압 중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이제 막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렇게 뒤에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 있잖아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보십시오.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 지금 우리를 비방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마치 열방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이 사람들 다 그렇게 잡혀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시편에도 이런 기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하고 신방도 갔다 오고 또 전화 통화도 하고 이러면서 한참 또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이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의를 행하고 막 해도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쳐도 뭐가 안 보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뭐 로비하거나 자기 뭐 인맥이나 동원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훨씬 더 그게 실질적으로 뭔가가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 과정이 있지. 근데 그 과정 속에 살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오히려 다 못 살고 다 안 되고 악을 행하는 거 별로 저렇게 진짜 진리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자. 지금 이 성벽을 짓는다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악한 자들이 막 괴롭히니까 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현장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대부분 보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의인들은 상을 받아 있고 악인들은 벌을 받아 있고 이렇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은 뭡니까? 의인이 아직 상을 못 받고 있는 시간이고 악인이 아직 심판받지 않는 시간들을 대부분 보내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건 언제입니까? 마지막 한순간이라고. 계속 의인은 상 받고 계속 악인은 벌 받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므로 이 시간을 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 시간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걸어갈 수 없는 시간들이다.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거 뭡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가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고기를 이루어 주십시오.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주님, 주의 아름다운 공의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강같이 흐르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상, 선을 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세상, 우리가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는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과정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삶의 결론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반드시 중간에 멈추게 돼 있고,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은 어디서 준비되어 있죠? 산의 정상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반드시 산을 오르다가 내려오게 되는 것이 누구처럼요? 아론처럼. 그 산 정상까지 모세는 올라갔지만 아론은 중간에서 내려온다고.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하나님 붙잡았는데 안 되더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간에서 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걸 중간에 반드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끝까지 올라가면, 조금만 더 가면 저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믿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고 지금 이걸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일은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또 조롱하고 어렵게 하지만 느헤미야는 믿었던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6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6절 결국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각 부분별로 살펴보았잖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벽 쌓겠습니다. 저는 좀 힘이 미약하지만 우리 집 앞에 있는 부분은 제가 감당할게요. 저는 재정이 좀 여유롭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자는 저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까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그 성벽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두 가지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누구를 통하여 지키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 되시지만 누구를 하나님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 삼으시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 삼으시거든요. 저는 요즘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 저희 기도가 사랑하는 공동체의 병과 마병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좀 제가 하나님 누리게 해주십시오. 저희 기도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함께 지어져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분량을 따라 어떤 사람은 벽돌 1장, 어떤 사람은 벽돌 3장, 어떤 사람은 벽돌 10장 그 사람들의 분량을 따라 어느 누구도 무임승차하지 말고 자기 벽돌 1장이라도 갖고 와서 함께 기도로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벽이 함께 지어져 갈 때 함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 내 혼자 내 분량을 다 했다고 해서 성벽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이게 보호함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공동체는 함께 짓고 함께 보호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벽돌 1장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나는 벽돌 3장 정도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3장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느덧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뭐가 지어져 가 있다고요? 이 성벽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단어를 좀 주셨어요. 느헤미야 프로젝트. 느헤미야 프로젝트. 이 한 달 동안 또 더 이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띠 있잖아요. 띠. 인간 사람이 서로 손잡고 이렇게 띠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새벽 예배 때도 힘을 써서 나오시는 분들은 계시고 수요예배나 이때도 제가 알기로는 나오시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 나오시기도 하고 힘을 내시는 거죠. 우리 함께 지읍시다. 우리 함께 벽돌 1장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분량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기도를 모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 성벽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는 성경이 해석을 해내요. 뭐라고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롱과 방해에서도 불구하고 이 성벽은 다 이어졌고 절반 정도 높이까지 쌓여지는 것까지 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나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쏟아서 함께 이 일을 전부 연결시켰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연결되는 것이 혼자서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함께 손을 잡고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일을 이루어져 가자 악한 자들은 더 날뜁니다.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동쪽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이 서로 함께 꾀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예루살렘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치는 일에는 마음을 탁 합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지어져 가는 과정은 전적으로 이게 노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건물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바로 이 성벽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혹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방비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농사 안 지어도 됩니까? 목축이나 목양 안 해도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잉여 시간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먹고 나면 일나면 일하러 가야 되고 또 집에 와서 먹고 자고, 이게 일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처럼 뭐 워라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하루가 일하는 것 아니면 자는 것, 이거밖에 없는 사람 시간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 성벽을 지어야 되는 일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고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와서 밥 먹고 조금이라도 시간은 나면 한숨이라도 돌려야 되는데 그 틈에 나와서 자기가 약속한 그 성벽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비까지 해야 되니까 이분들에게는 이게 뭐가 됐을까요? 과부하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이렇게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10절 때 사람들이 번아웃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습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밖에서 조롱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안에서 이제 너무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지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 가운데 낙심이 되고 우리 가운데 힘이 떨어지고 하는 일이 정상적인 것이, 하니까 금방 되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낙심되고 외부의 적들도 있지만 우리 안에 낙심도 일어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죠. 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이 건축해야 되고 건축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돌아가면 로테이션을 정해서 파수꾼을 정해가지고 이 성벽까지 지켜내야 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 그래서 힘이 다 빠져서 우리 성벽 건축하지 못하겠다 이런 소리들이 내부에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외부에서는 이런 방해하고 내부적에서는 이제 힘이 빠졌다고 하니까 진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죠.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 유다 사람들은 막 더 이상 힘 빠졌다 하고 원수들은 금방 달려와서 우리를 다 죽이겠다 하고 막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진짜 진퇴양난인 것이.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어가면서도 무슨 생각하냐면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각처에서 한 군데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렇게. 우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딘가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일을 감당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완전히 멘붕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밖에서는 막 쳐들어온다 했지, 안에서는 여기 힘들다 저기 힘들다 여기 힘들다 하지. 조금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 느헤미야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랬다, 막 이런 모세가 경험했던 그런 일까지 생길 수 있을 만큼 지금 굉장히 느헤미야로서는 그 리더십이 막 흔들릴 수 있는 진짜 너무 어려운 시간들인 것이. 이때 느헤미야가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 그게 외부적으로도 막 오고, 외부적으로 공격이 오면 내부적으로도 불안해하는 증서가 있어요. 외부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나를 막 옥죄어 올 때 내 마음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막 불평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외부적인 어려움이 올 때 내부적으로도 왜 저런 식으로 하시나, 저러니까 사람들이 뭐 견디내겠나, 뭐 이렇게 하면서 내부적인 어려운 소리도 들린다는 거죠. 이게 가정과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때 반드시 이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직면할 때 이것을 해결했던 느헤미야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붙잡는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신실한 분이신 것에 대한 느헤미야의 확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붙들면서 자신 앞에 있는 두려움. 느헤미야는 사람 아닙니까? 어디? 느헤미야도 두려워요. 느헤미야도 지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아마 느헤미야가 가장 고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으로 이 시간들을 버텨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힘은 오늘의 양식을 통하여 공급받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밥 먹으면 오늘 살아가고, 또 저녁 되면 배고파서 다시 밥 먹고, 그 에너지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기도했는데 그래서 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또 확신이 있어서 한 발짝 걸어가다가 그 기도의 힘이 뭐 여러분 한 번 기도했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낙심이 되고 또 두렵고 할 때 또 와서 기도하고 또 그 힘으로 5발짝 걸어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가 오늘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삶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위기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았던 나를 죽일 것 같았던 그 인생의 위기, 여러분 그거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도 혹시 계십니까? 목사님 나는 인생의 위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막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으로만 가득 찼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우리를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이 옥죄했던 우리 인생의 위기가 있다고요. 아 이제 난 죽겠구나 했던 순간들이 여러분 없었나요? 네, 지금은요. 그렇게 이제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했고 나를 정말 옥죄었던 그 인생의 위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 목사님 살다 보니까 다 해결돼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너희를 억누르던
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를 억누르던 그 적들이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인생의 위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온데간데 지금 없잖아요.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그때 힘들긴 참 힘들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도 안 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위기도 그냥 잘 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좀 꺼내서 사용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좀 꺼내어 보자고요. 주님은 어떠신 분이셨냐?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냐? 그 믿음을 꺼내어 사용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붙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주시는 주님의 담력,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또 걸어가 보는 것이라고. 이게 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 혼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공동체 전체가 합력해야지 해결될 문제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나 혼자서 이 마음 품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량만큼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지어졌는데 그쪽 저 본문 쪽만 이렇게 문도 안 지어지고 성벽이 안 지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통로가 되어서 다 공격해서 다 들어오죠.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고 함께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성도들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 관리들이거든요.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하나님 붙잡자 얘기하고, 두 번째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아버지로서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렬하게 기도하는 것이, 저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에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넌 너희 성도들을 지켜내라. 너희 성도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제게 엄하게 명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보호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사님 아마 시험 합격하고 지금도 이제 우리 신종각 집사님 옆에서 계속해서 돌보시는 일을 할 텐데,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어제 또 우리 박기준 집사님은 수술 잘 마시고, 맹장 수술이었도 잘 마치고 잘 회복되어 와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손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의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33분인데 1분만 제가 듣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잠시 듣다가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다. 하나는 자동차의 타이어 기도가 있고 하나는 핸들 기도가 있대요. 타이어 기도는 뭐냐면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사람. 타이어가 뻥 터지면 그때서 타이어 가는 것처럼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기도를 타이어 기도로 해요. 그러나 핸들 기도가 있는데, 그건 운전대를 잡으면 운전을 할 때 이 사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핸들을 붙는 기도, 핸들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핸들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막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면 하나님 핸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타이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는 타이어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타이어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 문제니까, 우리 문제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핸들 기도를 많이 못해요. 그렇지만 워낙 타이어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그 힘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공동체가 함께 성벽을 지어져 가는 것, 그리고 마침내 이 공동체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내 삶이 보호되는 것, 함께 지었더니 그 안에서 내 삶이 보호되더라. 이거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거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도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위협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일에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굶어 죽은 자 하나 없고 하나님 목말라 죽은 자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른들 계시고 하나님의 임산부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태어난 아이들도 그곳에서 있었을 텐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굶어 죽은 자 없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목말라 죽은 자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한 분이실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이 시간들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분량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성벽을 쌓아갈 때 하나님, 내가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내 삶이 보호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이 보호되는 경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공동체 안에서 보호된, 내가 내 기도하면 내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우리 가족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보호받는 경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떠나며 성도들의 손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들을 살아낼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낙심되는 이 시간들을 살아갈 우리 성도들, 눈은 하나님 바라보고 손은 성도들 손잡고 그렇게 이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손잡고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